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같이 화창한 날에 여러분의 밝고 환한 얼굴을 뵙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정상적인 날이라면 여러분들이 고운 옷을 입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환한 밝은 햇살을 받으면서 성당에 올 때의 그 기분,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함께 누리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배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린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이나 실수를 합니다. 나의 잘못이나 실수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고 또 불편한 관계가 되면 우리의 삶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게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지만 간혹 불편한 관계로 힘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나 말이 와전되거나 왜곡되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간혹 돈 문제로 얽혀서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저런 문제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 잘못과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신앙인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형제가 잘못을 하면 조용히 가서 타일러 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타이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 알리고 공동체는 그를 추방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용서를 요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번이면 충분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얼만큼 용서했는지 그 숫자를 헤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자비한 종의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사정합니다. 그러자 왕은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종이 애걸하자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 주는 왕은 어떤 왕일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아주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주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 넣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왕의 종들이 분개해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그 종을 불러서 아주 호통을 칩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차이일까요?
1달란트는 10,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지금의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렇게 치면 10,000달란트는 10,000달란트 곱하기 10,000 하시면 누가 수학을 잘하시나? 1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10만, 하루 일용 노동자 품삯 10만을 합하면 거기다 열을 동그라미 5개를 더하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셀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의 연간 총 수입이 9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라면 헤롯 왕의 11년이나 12년의 총 수입을 합친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빚을 질 수는 없습니다. 10,000달란트는 자신의 몸과 처자식과 그리고 일가 친척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 큰 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10,000달란트라는 엄청 큰 돈과 1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작은 돈이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준 왕의 자비로운 모습과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동치는 아주 인색한 종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나 헤롯 왕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모든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세금이 거치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거나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주는 왕은 없습니다. 지금 카드회사나 은행은 절대로 사정한다고 해서 은행 빚을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왕의 모습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매우 인색하시고 무자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수나 잘못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나중에 그에 상하는 벌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어서 그를 심판하는 분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분일까요? 그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믿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용서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모든 주장들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의 빚, 저의 잘못,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은총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사랑 체험과 용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성숙해가고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반 단타라는 엄청난 큰 빚을 탕감받은 것 같은 기쁨이고 자유고 해방입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는 어떤 사람인가를 묻도록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요청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는 언제나 작은 실수나 잘못, 그리고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서로의 마음은 불편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용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없다면, 용서 없이는 치유와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그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 없이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용서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사실들을 더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용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은 언제나 어두운 감옥이 됩니다. 미운 사람을 내 감옥에서 석방할 때 내 마음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용서를 해주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자유롭기 위해서, 내가 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용서는 더 깊은 사랑과 일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린 용서의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그 공동체에서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을 배반했던 죄들을 찾아가셔서 평화를 빌어주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성찬례 때마다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한 빵과 같은 잔을 마시면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생명의 잔치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경험하고 감사의 축제를 올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동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용서의 그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은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삶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지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친지들 안에 불편한 마음과 감정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 주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요청하시고 구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다면, 도무지 지금 용서할 수 없다면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면 그 힘으로 용서는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그런 은총의 사건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만날 수 없지만 오늘 기도 가운데 꼭 용서할 사람, 용서를 구할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복된 주님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에 만날 때는 환한 얼굴로, 마치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그 넉넉한 사랑으로 화해하고 맞이하고 축복하는 복된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